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네, 다른 길 없습니다. 혹시 문제를 만나거나 고민이 생기거나 걱정이 생기거나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거나 하시면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 이름 말고는 없습니다. 예,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훌륭한 사람 이름으로 기도 안 하고 굉장한 영웅 이름으로 기도 안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잖아요. 별로 하면은 안 하시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기도하면서 왜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응답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찾을수록 사실은 막다른 골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 없다고, 다른 길 없다고 베드로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구원은 죽어서 가는 영적 구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의 와 있는 모든 물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물리적 구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예수님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모든에 예외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로 우리의 물리적인 모든 구원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할 때 옆에 누가 서 있다고요? 안준명이가 벌떡 일어나서 서 있잖아요. 그 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문제도 끝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안준명이가 안 일어나도 돼요. 꼭 일어나야만 모든 문제가 끝나냐? 아니요. 앉아 있어도 모든 문제 끝나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내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해결이 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안준명이가 계속 앉아 있어도 돼요.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기준의 길들여 있다 보니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자꾸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틀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줄 모르고 자꾸 다른 길을 찾아가요. 근데 다른 이름 없습니다. 다른 이름 없습니다. 저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결국에 깨달은 한 가지 진리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구나.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시구나.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너무 정확하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한 고백과 똑같아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거를 베드로는 진짜 믿은 거예요.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진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을 걸고 얘기를 한 거죠. 진짜 믿은 거예요. 진짜 믿은 거예요. 진짜 믿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한 단계씩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한 단계씩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그것도 유일한 그리스도야. 다른 길 없어. 다른 길 찾지 마. 평생 다른 길 찾았잖아. 근데 정말 답이야? 그 질문 하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진리야? 그거 말씀하시면 진리 아니잖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진리인데 진리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가 답인 줄 알고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종류의 문제가 또 생기죠. 그럼 그 답을 또 찾아서 해결하는 것 같으면 그게 답인 것처럼 아닙니다. 답이 변하지 않아야 진리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답이 변하지 않아야 진리잖아요. 진리라는 말이 변하지 않는 게 진리인데. 그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하지 않는 길,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계속
똑같이 부활하시면서 한 번 더 사도행전 1장 1절에 말씀하시죠. 그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응답의 시간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의 능력을 베드로를 통해 보여주세요.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 보여주세요. 하나님 우리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 이걸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안진뱅이, 그것도 오랫동안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안진뱅이. 그래서 은과 금이 복음인 줄 알았는데, 앉았다 일어나는 게 복음인 줄 알았는데 그게 복음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만 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죠? 그리고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을 증명해 보이죠. 설명하거나 가르친 게 아닙니다. 안진병이를 이렇게 세워놓고 증명해 보이죠. 그렇죠?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항상 시작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 그걸 보고 절대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찾을 때 우리에게 체험이 되는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광고 때 말씀드렸지만 어린이 사역을 하는데 어린이 수를 통해서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 사실 어린이 사역의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유아유치 사역을 하는데 유아유치 수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사역을 시작도 하지 않은 겁니다. 말씀을 붙잡지도 않았는데요. 뭘 시작한 거예요? 아무것도 시작 안 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사람을 만드실 때도, 여리고가 무너질 때도, 그렇죠?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헷갈리지 말라고 항상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면서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절대 언약을 내주셔서 그 언약을 통해 응답을 주시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담기게 되면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이제 연말 연초가 되니까 2023년 계획을 막 세우잖아요. 그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인본주의.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신본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보여요. 그러면 이제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성령 인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 인도가 막연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없으니까 모든 게 막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따라 하나님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가 100번이 아니라 1000번 와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이기 때문에 절대 응답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나를 어렵게 만든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문제로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 응답을 체험해 보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죠?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문제 잡힙니다. 그래서 문제만 생각을 해요. 왜 이러지? 왜 나에게 문제가 오지? 이게 뭐지? 어떻게 일어나지? 계속 문제만 생각해요. 근데 문제만 생각하면 문제에 잡히게 되고 문제의 노예가 돼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막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틀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응답을 주신 길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부터는 다른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다른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근데 나중에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그 걸림돌은 그래서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내 입장, 그 다음에 내 기준. 빨리 버릴수록 가장 바른 응답과 그 가장 빠른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선택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맞지 않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올바르게 붙잡고 인도받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 문제가 왔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바르게 응답을 받는지 오늘 사도행전 6장이 아주 스탠다드입니다. 모델입니다. 그래서 혹시 문제나 어려움이 왔을 때는요, 그냥 사도행전 6장을 딱 피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초대교회가 사실은 이제 문제가 왔는데 정말로 지혜롭게 성령의 도 받으며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항상 더 좋은 계획이 있는데 그걸 보고 쭉 따라가게 되죠. 그 여정이 오늘 사도행전 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요. 어떤 전제가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냐? 눈이 머셨어요. 우리를 향해 눈이 멀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거기에 내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창원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사랑하시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다 주신 겁니다. 믿지 않으면 멸망의 길을 가는 거라고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나의 가장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망하는 게 멸망이잖아요. 제가 이전 섬기던 교회에 진짜 이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나 싶을 만큼 그런 가정이 있더라고요. 그 가정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 가정에 있는 그 여자 성도님이 이제 신천지로 가신 분이었는데 가정이요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있게 돼요. 어느 정도 어렵냐면 이제 남편과 자녀가 한 명 있었어요. 세 명이 한 가족이었는데요. 이제 어느 날 살아가다가 남편이 자기가 살던 집 앞마당에서 자살을 합니다. 목매달아. 자기가 살던 집 앞마당에서. 근데 그 집을 이사 갈 수가 없어서 계속 살아요. 계속 사는 가운데 나중에 아들은 불치병에 걸려요. 그래서 계속 이제 서서히 죽어가면서 이제 치료를 받기는 받는데 못 고쳐요. 그런 가운데 이 여자 성도님도 사실은 파킨슨병인가요? 걸려서 점점 이렇게 근육이 이제 굳어가는. 그래서 걸음걸이를 걷는데 되게 이렇게 힘있게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종종 걸음 이렇게 걸어가세요. 그러다가 푹 쓰러지고 그렇게 가다가 푹 쓰러지고. 근데 복음을 안 받으세요. 신천지로 가셨는데 이렇게 참 너무 틀린 복음이 들어가다 보니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참 지금도 생각하면 기도가 되고 굉장히 안타까운 과정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원인도 모르고 계속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와서 질병이 와서 어려움이 와서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것만 붙잡지 못하고 가게 만듭니다. 그런 여정을 걸어가야 될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건져주신 겁니다.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려서부터 수백 번이 아니라 수천 번 암송하던 성경 구절이거든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받고 결혼하고 그러니까 자녀가 생기고 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사랑하냐? 자기의 아들을 내어줄 만큼. 제가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 집사님이 교회에 너무 중요한 세계복음화 제자인데 제가 아들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아들아, 우리 교회에 너무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제자가 있는데 그 집사님을 위해 네가 죽어줘야겠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생각을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맞구나. 그렇죠? 정말 사랑에 눈이 머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이거를 한번 당해봐라, 힘들어봐라 이렇게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랑이 맞다면 하나님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 10,000번을 그 문제를 완벽하게 끝내실 수 있는 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허락을 하셨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그 문제와 비교할 수 없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항상 더 좋은 계획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매주 예배를 드려도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는 게 안 믿어져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어? 계속 원망합니다. 평생의 상처가 됩니다.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아니,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 왜 이런 문제가 있어? 아니, 매주 예배 드리면 꼭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믿어요. 근데 그게 정말 맞는 믿음인가요? 성경적인 믿음인가요? 아니잖아요. 요셉이 한 번도 고난을 안 당하고 바울이 한 번도 고난을 안 당하고 그렇게 살아간 게 아니잖아요. 누구보다 사랑하시는데 허락하셨잖아요. 그 말은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뜻과 계획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를 만났을 때 포커스를 두지 않으면 계속 틀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게 준비되어 있구나, 그것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려는 과정이구나. 그렇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아까 말씀드렸죠. 절대 언약을 주셔서 절대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절대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먼저 깨닫기 원하십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그 과정을 다룬 게 오늘 이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가 언제냐? 좋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사도행전의 흐름을 쭉 보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이제 완전한 핍박 가운데 어마어마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의 시간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또 5천 명 남자가 믿고, 근데 핍박은 더 강해져요. 사도행전 4장부터는 본격적인 핍박이 일어나고, 그건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장에는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가 이제 속이게 되면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 가운데 계속되는 핍박 속에 드디어 잡아 가두고 그리고 두들겨 맞고 그러다가 다시 놓아주는데 또 계속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죽도록 맞고 감옥에 끌려갔다가 남았는데 뭐하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쯤 되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쳤든지 진짜 맞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들겨 맞고 감옥 갔다 오는데 그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그때입니다. 이 6장 1절의 그때는 그런 그때. 한쪽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것과 비례해서 어마어마하게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더 많아졌대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 말을 하는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데 해외 갔다가 다시 들어온, 사실은 해외 이민 갔다 돌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이제 의지할 데가 없어서 구제를 받는 형편이었는데,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까 핍박이 심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당시 유대교에서라도 조금 봐줘서 구제를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거기다가 이 사람들 또 예수까지 믿잖아요. 구제받을 통로가 교회 말고는 없어요. 그런 가운데 매일의 구제. 이거는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 이렇게 음식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식의 문제. 예를 들면은 만약에 돈으로 구제하는 부분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 줘도 되고 한 달에 한 번 줘도 돼요. 근데 여기서 매일의 구제, 매일매일 구제를 받았던 거예요. 이건 아마 음식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음식은 상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음식의 구제. 그러니까 얼마나 참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구제.
속에 주로 주도권은 누가 있냐? 원래 살던 히브리파 사람들. 원래 그 당시에 사람들의 아람 말을 하는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원래 있었으니까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요때에 구제에 이제 불평등을 당하게 된 거죠. 불평등을 당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때 이제 사도들이 이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답을 찾습니다. 근데 원인을 찾는데 2절에 말씀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때 당시에 급격하게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3천 제자, 남자만 5천, 그러니까 수천 명이 갑자기 이렇게 몰려들 보니 아마 이렇게 여러 가지 구제 사역이나 여러 가지 사역에도 사도들이 했는데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깨닫게 된 거죠. 이게 구제 문제인데 원인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오면은 너무 스탠다드하게 그 모델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 부분입니다. 우린 자꾸만 문제가 오면은 그게 문제야. 질병이 문제야. 돈이 문제야. 내 미래가 문제야. 직장이 문제야. 이거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꼭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말 가슴에 담기는 언약이 있습니까?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다른 건 문제 아닙니다. 진짜 문제 아닙니다. 내 마음에 담겨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진심으로 내게 마음에 담겨지는 주신 말씀이 강단을 통해 나에게 담겨져 있는가,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거 놓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무조건 문제를 만나면 이거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우선순위 가운데 비슷하게 다 해요. 비슷하게 예배도 드리고 비슷하게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진짜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끊임없이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 이게 원인이구나 찾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기 위해 여러 가지 구제사역을 맡길 일꾼들을 세우게 되죠. 이게 초대교회 최초의 임직식입니다. 최초의 임직식. 처음으로 교회에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이렇게 답을 찾은 겁니다. 해결책을 찾게 됐고요. 그래서 그 해결책에 따라 임직식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만큼 두들겨 맞고 그래도 믿으면 감옥에 가고 이거를 지금 반복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는 이거를 그냥 내가 몰래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대놓고 임직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목숨 건 임직식이 이제 지금 진행되는 겁니다. 이거는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목숨 건 임직이라는 말은 내 목숨을 걸어도 행복할 진리를 붙잡은 겁니다. 내 목숨을 걸어도 행복할 복음을 붙잡게 된 겁니다. 그렇죠? 죽어도 좋아. 내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 따라 복음을 살 수 있다면 죽어도 괜찮아 라고 할 만큼의 목숨 건 임직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복음 충만이 우리의 모습으로 어떻게 드러내냐? 믿음 충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람하고 대화하면 늘 내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이 바뀌는 거예요. 복음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낙심했다가도 이 사람하고 대화하면 그렇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지, 모든 문제 끝내셨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하나님의 뜻이 있지.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믿음이 생기는 복음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게 충만이란 말은 그릇에 차고 넘쳐서 보여진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차고 넘쳐서. 그게 이제 복음 충만한 사람에게 보여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세워진 거죠. 지혜 충만. 그래서 이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제 미래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지혜 충만. 그리고 사람이 살리는 방향으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지혜 충만. 그리고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성령 충만이 전달되는 이런 사람이 7명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때부터 아무도 막지 못하는 증거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매일의 구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항상 더 좋은 계획이었던 거죠. 그게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3가지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게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석구석에서 살아있는 말씀 포럼이 되고 살아있는 말씀이 전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 예들이 계속해서 힘있게 일어나는 겁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가 말씀이라는 도구로 왕성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말씀 운동, 무브먼트가 일어나요. 무브먼트. 말씀이 왕성해지고. 그러면 두 번째 응답이 따라오게 됩니다. 항상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 제자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제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말씀 운동이 없다는 겁니다. 항상 제자는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제자가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제자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교회에 처음 주신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방향이 뭐라고요?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내 삶의 제자가 없다면 평생을 서러운 인생을 살다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본론의 인생과 어마어마한 축복의 결론이 있는데 이거 다 접어두고 가치 없는 것을 가지고 평생 붙잡고 살아가는 서러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하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아예 성전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억울하지도 않아요. 성전 문 앞에 딱 앉아있는데 평생을 앉아있는데 복음을 못 듣고 예배를 못 드리든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요, 제일 억울한 사람이에요. 그런 영적 안진뱅이 같은 인생을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 서러운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구제의 문제를 통해 진짜 하나님이 원하셨던 진짜 뜻, 정말 멋진 인생,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진짜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제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이전에도 많았잖아요. 3천 제자, 남자만 5천 명, 더 힘이 많아지고, 신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질 만큼 많은 숫자가 모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더 많아지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이 누굽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 너무나 성경을 잘 아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도에 복종했다. 이 도는 이 믿음에 복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믿는 믿음에 복종을 한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만이,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야 라는 그 믿음에 복종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그 말씀 운동 따라 제자들이 일어날 때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그런 사람들까지 무릎 꿇게 되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날마다 음식 나눠주는 구제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헬레파 사람들한테는 이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모를 때는 그 밥, 그 음식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실에 만나는 문제 당연히 크게 보입니다. 크게 안 보이는 게 이상하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 뒤에 이런 어마어마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쉽게 넘어가야 됩니다.
봤기 때문에. 꼭 뭐가냐? 다니엘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그 말은 죽을 줄 알고도 예루살렘에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보란 듯이 감사함으로,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하루 3번씩 창문 열어놓고 죽을 줄 알고도,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믿음입니다. 다니엘이 이미 봤다는 겁니다. 보고 확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을. 그래서 자신 있게, 그렇죠, 그 현실 너머에 진짜 하나님 계획을 딱 붙잡게 되죠. 이런 응답이 아무도 막지 못하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이게 근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역사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받은 응답을 통해 세워진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1절 6절 순교하게 됩니다. 네, 스데반이 뭐 때문에 세워졌다고요? 매일의 구제 때문에 세워졌는데 말씀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스데반 집사님이 하던 주된 일은 음식을 나눠주는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말씀은 전하는 사역이 스데반 집사님의 주된 사역입니다. 그렇죠? 자,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처럼 여기는, 아주 싫어하는 이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과 결혼해서 혼혈을 낳은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더러운 땅 이렇게 생각하는 땅. 그래서 이렇게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은 지름길인데 일부러 돌아서 가요. 3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열흘을 돌아서 갑니다. 더러운 땅을 안 가기 위해. 유대인들은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단일 민족, 순혈주의, 굉장히 민족주의가 강한 민족이 우리 민족인데 유대인들은 더 강해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이들 가운데 이 사마리아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치유 사역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에 보면은 이때 사도행전 6장에 세워진 빌립 집사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 받아갔더니 누가 복음을 받아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습니다.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 이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습니다. 근데 보세요. 빌립 집사가 뭐 때문에 세워졌다고요? 매일의 구제에 밥 나눠주는 거, 음식 나눠주는 거 세웠는데 그게 주된 사역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뭐가 주된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 이게 빌립 집사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이게요, 한 번의 만남이 영원한 축복이 됩니다. 아프리카에, 지난번에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님 모셨잖아요. 탄자니아 선교사님. 아프리카에 약 50개국이 있는데 그 50개국 가운데 제일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렇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요. 근데 누가 있다고요? 평신도 빌립 집사님이 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 드디어 성경에 가장 이 중요한 전도자 바울이 등장을 하는데 누가 바울을 돕냐? 아나니아가. 현장에 있던 아나니아가. 이 응답까지.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와 이어져서 이 바울까지 세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2절부터 6절과 45절에 보면은 이제 이방인 고넬료가, 이달리아의 백부장 고넬료가 복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계속 복음이 증거되게 되죠. 아무도 맞지 못하는 증거가 계속 일어나는데 이게요, 영원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잖아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히 확인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인도받았는데, 자, 이 그림, 이 쭉 흐름을 보면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큰 그림이 보입니다. 어떤 그림이 보이십니까? 처음 사도행전 1장에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림을 계속 그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들이 약간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건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언약 속에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의 시간표를,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의 시간표를, 어떤 사람은 땅끝의 시간표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워낙
민족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더 세밀히 말해서 내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안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획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인데 다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성경 구절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던 유대인들도 사실은 놓쳤었어요. 이 언약을. 그래서 환난을 주고 문제를 주어서라도 가게 하세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도록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모양의 문제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 무조건 세계 복음화와 무슨 관계가 있지? 질문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길을 찾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세계 문제와 세계 복음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세계 복음화와 관계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단지 내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안 보일 뿐. 꼭 뭐가 가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 그 음식의 문제, 밥 먹는 문제 때문에 불공정했던 그거에 빠져 사는 것처럼 세계 복음화를 까먹고 살아가도록 계속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와 연결해서 딱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기 원하십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모든 걸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믿으면 누리면서 가고요. 믿지 않으면 자꾸만 다른 길을 찾게 돼요. 다른 길. 그렇죠? 이 길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이끌어갑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다 양보한 겁니다. 다 양보한 증거가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있던 안디옥 사람들이 골라 7명이 나오는데 이 7명 사람들이 다 사실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이름들이. 그리고 마지막에 그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아예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래서 특별히 구분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은 다 유대교에 속했는데 유대교에 입교했다는 얘기는 이방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교에 믿기로 입교를 했던 사람인데 다시 예수 믿기로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 고향이 어디냐? 안디옥. 이방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가 이 중요한 자리에 이방인을 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그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천지가 개벽할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민족주의가 강하고 순혈주의가 강한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의 사전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마리아도 돌아서 가는 사람들인데 비슷한 피가 섞이는 사마리아도 돌아서 가는데 어떻게 이방인을 교회 중직자로 세웁니까? 복음 때문이라면 내 모든 이익을 완전히 양보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에게 유리하도록 사람들을 다 세우고 아예 이방인까지 세워서 7집사를 세우죠.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 하는데 복음 때문이라면 다 양보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 세계 복음화를 원하시는데요. 그런 복음의 사람. 그는 복음 충만하지 않으면 양보할 수 없어요. 복음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서 복음 때문이라면 복음이 올바로 증거될 수 있다면 다 양보할 수 있는. 그리고 복음 충만한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복음이 전달되는 데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사람. 복음을 위한 사람. 이 복음만 전달될 수 있다면 그렇죠?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내가 밥 먹고 사는데 일어나는데 좋은 직장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이 인생의 목적인 그렇죠? 그러면 내일이 잘 되고 하느냐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때 복음적 헌신을 하게 됩니다. 복음적 헌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고 또 식사하게 되는데요. 매주마다 식사를 준비하고 또 주의 성전을 청소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실은 드려지는 복음적 헌신. 그렇죠? 복음을 위해 복음 전하기 위해 그렇죠? 인도받을 때 그렇죠? 그 축복이 어마어마한 세계 복음화의 여정 속에 우리 삶 속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393 기도를 우리 40일 하자
말씀드리겠는데 참 많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여전도에 참 감사한 것은 여전도회가 또 자발적으로 같이 쭉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40일 동안 393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40일 동안 393 기도를 하면서는 하나님 정말로 내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데 쓰임받는 복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복음을 위한 사람으로, 이것을 위해 나를 드릴 수 있는 복음적 헌신의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는 3구단 기도를 다시 40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다시 한번 우리 현장 속에 이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운동, 말씀운동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운동, 말씀운동 때문에 초대교회에 세워진 7 집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약속대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본질은 말씀운동이 있는 겁니다. 말씀운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운동 속에서 드려지는 헌신이었던 거죠. 이 축복의 증인으로 이제 2023년은 새롭게 시작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집에서 말씀운동이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경적인 복음운동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만나도 괜찮을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항상 더 좋은 계획을 준비하고 가장 좋은 뜻을 가지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속에 우리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 말씀운동 속에 새로운 시작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약속하여 주신 아무도 막지 못한 증거, 우리 형편과 사정과 입장이 막을 수 없는 복음운동의 증거들이 나타나며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계복음을 위한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위한 사람으로, 복음적 헌신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